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남유다 사람들이 다른 곳도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다른 신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르면, 바벨론을 시켜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공격하는 그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날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 골짜기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체로 가득 찬 이곳을 더 이상 그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지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뼈를 왜 끌어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과 함께 있는 왕이 있는 무덤에는 뭐가 있죠? 보물이 있잖아요. 보물을 꺼내려고 다 파헤치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샅샅이 뒤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전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다 꺼내가지고 땅에 펼쳐지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해와 달과 별을 죽어서도 섬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무슨 힘이 있나요? 다른 신이, 우상이 소용이 있나요? 없지요. 그 무능함, 그 무력함,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결과 너의 미래가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멀쩡한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신들은 뭐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사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 심정을 기록한 시가 있는데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 있으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입니다. 울었다.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자리는 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의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하시는 말씀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금지한 인신제사를 드렸으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한 일을 남유다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겠다. 해와 달과 별을 섬겼으니 죽어서도 무덤에 들어간 백골을 다 끄집어내서 죽어서도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만들겠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 죄악의 결과를 보이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